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 어디에 있는지를 늘 궁금해하며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6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가며 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깊은 감동을 받아서 기도 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 우리가 알죠. 체험하는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평가.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 이런들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기질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또는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환경.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말 앞에 다 쓰여지는 말이 있지. 기뻐하라는 말은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하라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쉬지 말라라는 게 있고 그 앞엔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에라는 말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일상이죠. 일상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늘이라는 이 말은 어디가 뭐하고 늘 연결이 되느냐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늘 새로운 어떤 인생에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게 부딪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경이라는 말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라는 말은 나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는 여건도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참 많죠. 자연재해 같은 것들 여러분 피하고 싶지요.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환경은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생각보다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무쌍한 그런 삶의 터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늘 어떻게 기뻐하고 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늘 이 변화무쌍한 환경, 생활 속에서 이 환경은 개인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각종 자연적이고 문화적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것들이죠. 나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것들.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쭉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자리가 많았대요. 어떤 자리가 많았는데 그 사람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 그 역에서 어떤 분이 딱 탔는데 어, 남자분이 딱 타시더래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만 그 넓은 자리를 놔두고 자기 옆에 이렇게 떡하니 앉더라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쁘더래요. 순간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셨어요? 라고. 글쎄 뭐 목사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 자리가 넓은데 왜 내 옆에 와서 저 사람이 앉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사람의 삶의 자리예요. 왜 하필 자리 많은데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 옆에 앉았습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그러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상황, 형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는 얘기냐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그 변화되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 그 말씀을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뭘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뭐 하다가 풀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닌가 보다. 막히면 이 환경의 자리 속에서 막히면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한테 있어요. 내게 유익하냐 무익하냐에 따라서 막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열리면 그게 불합리하고 그 약간 그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있는데도 내게 이익이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슬쩍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내가 어디 거기로 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거기 와 있네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막 도망가는데 마침 그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할까요? 보통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 배를 타면 죽으러 가는 길이죠. 배를 타면 가서 바다에 던져지는 자리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리적인 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다윗이 뒤에 있고 사울이 앞에 있으면서 등지고 있어요. 칼로 꼽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그가 정리를 하면서 나가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으면은 오판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이익인데 나중에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배를 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이 뭐냐면 그 항구에 겨울 지나기가 불편하니까 얼른 빨리 가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무가내죠. 선장도 내가 지금 100기를 아는 데가 지금 몇 회인데 당신이 그걸 아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핀잔을 주면서 갑니다. 근데 또 마침 가려고 했더니 순풍이 불어요. 거 봐라, 야, 배 잘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빨리 이 바람으로 가면 빨리 분다라는 거죠. 바다라는 데가 그렇게 간단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떠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유로글로라는 큰 광풍이 불어버려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변화무쌍하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마게도냐라는 땅에서 환상이 자꾸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돼요. 누가 인정했냐면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준비는 아시아 쪽인데 거기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주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줄 내가 인정했다, 알았다,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면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해석을 해내는 그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로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면 뭐가 돼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내게 이익이 없느냐? 내가 이 일을 잘하면 내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 과정으로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자꾸 변합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의 이익이 내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이익이 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해 버리면 그 이익 때문에 또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변해야 되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서 오늘이라는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상황들을 잘 예민하게 바라보고
상황하고 이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급할 것 없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 요셉의 일생을 쭉 가면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뜻이 단어가 하나씩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나 팔려갔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나간 형들에게 그 미움 사가지고 팔려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 아니냐? 그건 결과론적이고 인생이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됩니까? 결과를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 지점이 있나요? 없어요. 당장 오늘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다 막힐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때가 모를 때가 있어요. 다 닫혀 있을 땐 닫힌 것만 보고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할 거 아니라 다시 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열린 곳이 어딘가 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거든요. 닫힌 것만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곳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열린 곳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전에 그 만났던 권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릴 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미국 사회는 이렇게 약물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늘 엄마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방학 때 놀러를 왔는데 또 방학 때 놀러 와서 집에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또 이런 뭐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막 이러는 데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단속해서 걸려가지고 구치소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 잘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안타깝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경각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인지 경각심이 없는데 그런 일. 제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잘 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구속으로부터 그 아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늘 변합니다, 환경은. 그런데 그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체면이 깎였으니 얼마나 그 나름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기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얼른 접어버리고 그 아이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떤 환경이든지 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있으면 오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보고 해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오늘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